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왜 살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마지못해 살지요. 어떤 분은 더 심한 말도 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살아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기가 세운 목표와 계획 안에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삶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된다라고 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도 한 인생과 유사하게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의 영국 사람인데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아프리카 지역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선교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아프리카 미지의 세계를 막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서방에 이 아프리카를 알린 사람이 리빙스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빙스턴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탐험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정체성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지역을 가는데 이 엄청난 아프리카 흑인 분들을 노예로 막 잡아가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걸 딱 보고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근데 리빙스턴 단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막아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포르투갈하고, 이분이 영국 분이니까 영국이 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겼던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리빙스턴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만드셨다.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한 리빙스턴이 뭐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도전합니다.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 이것이 리빙스턴의 삶을 좌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외국 군대를 해서 그 애굽을 치고 그 반사효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받고,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뭐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는 현장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외국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향하여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위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정확하게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현재에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죠. 세상말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날 저녁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또한 로마 당국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제 다음은 그의 제자들이다. 아마 이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라고 벌벌벌벌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요, 온전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 있지 않습니까? 빵. 이제 빵을, 큰 빵 덩어리를 반으로 쭉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잖아요. 그럼 찢으면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엔샬롬. 찢어지지 않은 온전한 큰 빵 덩어리, 그거를 샬롬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두려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샬롬이 깨진 분이 계세요?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샬롬은 늘 위협을 받습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샬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샬롬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분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몇 번 갔었대요. 아는 분 어머니랑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이.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를 들어가서 딱 앉는 순간 생각하는 게 뭐냐? 언제 끝나나. 한 세 분이 지금 찔려서 움찔하신 것 같은데 언제 끝나나. 가서 앉으면 언제 끝나나.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놀라운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초신자분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권면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에 주님이 샬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두려웠어요.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샬롬이라고 평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또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무엇을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 안에 뭔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징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 사명과 연결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앞에 평강을 얘기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평강을 얘기하세요. 이만큼 평강이 중요한 겁니다. 샬롬을 얘기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평강, 샬롬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가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샬롬을 얘기하신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이지요? 평화가 무엇이지요? 평강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평강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여러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계속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부산 말들, 좋은 말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차뿌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차뿌라 그러더라고요. 차뿌라. 저는 차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로 차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치워버려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차뿌라.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이거 해야 돼? 그럼 차뿌라 그러고서 막 그냥 던져버리는 거. 안 하면 되지. 안 해. 나도 안 해. 그래요.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물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뭘 줄 수 있느냐?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그냥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매로 때리기도 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매 맞으면 아프죠. 아니 복음 전하면서 맞는 매는 안 아픕니까? 아이고 엄청 안 아프네. 한 대 더 때려주시죠. 아니 맞으면 아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도. 근데 그러면 기분도 나쁘고 막 열이 받아서 내가 지금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불평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차고 그 어려운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내일 내 목숨이 댕덩하고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무엇을 통하여 보내십니까? 샬롬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샬롬을 유지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샬롬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렇게 하려고요. 온갖 것들을 우리의 샬롬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keep going 샬롬,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오늘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팀들이 오늘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요. 단기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그 땅이 샬롬의 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실래요?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20장에서 지금 이루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턱하니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할 일 하시고 그냥 다시 하늘로 가셨다?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자, 3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내게 주신 자들을, 바로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늘 인식하시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삶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육신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요? 이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통해,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2000년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원리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럼 어떻게 보내시냐 이거죠.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이거죠.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거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과연 세상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들을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이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들의 모든 보내심을 받은 그 파송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능력,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안에서 자원을 삼아서 하나님의 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들을 부르셔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그 공식인데요. 보세요. 2절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니까 성령이 직접 교회에 말씀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일이 뭐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하죠? 보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한 일은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보냈습니다. 자, 근데 보낼 때 교회가 한 게 어떤 행동이죠? 여러분, 어떤 게 좀 눈에 보이세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금식도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도. 이제 이 말씀, 아이고 괜히 알았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 4절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구브로는 지금 역사적으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에 먼저 가서 복음을 이들이 증거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복음을 좀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팀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들이 사역을 증거하는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함께하는 거죠. 그러자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겨내고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자 총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 아닐까요? 우리 단교팀은 어떻게 합니까? 단교팀은요, 그 땅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먼저요, 누구를 보내? 특공대 보냅니다. 특공대가 가서 작전을 막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후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대가요, 포를 쏴야 돼요. 포를 쏴서 그 앞에 막 모든 것들을요 초토화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병이 가서 특공대가 그 상황을 정리해야지 거기가 땅을 꽂아서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팀은요 특공대예요. 그 땅에 가서 막 치열하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병들이 포를 쏘는 것처럼 기도의 포문을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지도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서 막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침에 모여서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뭘 채우는 거예요? 샬롬을 채우는 거예요. 샬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샬롬을 채운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서 사역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3절부터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이어서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은혜 아닐까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많은 현장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열방으로 보내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결박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음의 권능을 이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 복음의 권능이라는 것이 읽을 때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제가 딱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착하게 생겼네, 인상 좋네, 일로 와보세요. 당신의 죄는 내가 사해줍니다. 이 죄 상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가는데 당신이 기분 나쁘게 생겼네요. 이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죄는 사하는 거, 죄 용서 안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떤 전도자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죄 상태에 때로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생긴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요 고집스러운 습관도요, 옆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잘 고쳐지나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온다, 복음을 믿는다,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시국, 여러분 시국이 어딘지 아시죠? 시국에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하고 준비를 해서 여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초청을 해서 모으겠습니다. 얼마나 옵니까? 그랬더니 한 200-300명 모일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이 되어서 거기 시국에 거기 인정한 삼자교회였거든요. 삼자교회인데 뭐 중국이죠. 중국 삼자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날요 한 200-300명 정도 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한 800명의 사람이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정말 통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강력하게 이들을 복음으로 콜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는 초청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그 강단으로 막 사람들이 저벅저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일 49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겠다고 강단으로 다 걸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후속적인 조치를 부탁하고, 그리고 저는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지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 복음의 특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능력과 성령,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어떻게 해요? 큰 확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고 계세요. 지금도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깨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열방을 향해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사역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님의 심정으로 보냅니다. 필리핀 땅을 향하여, 캄보디아를 향하여,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허다하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합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